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 이름에 있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소요리 문답 28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28문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높아지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답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첫째로 높아지심은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늘에 오르신 것이고 셋째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상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삼중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낮아지심이 뭐냐? 하늘에서 강림하셔가지고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리고 율법 아래서 살으셨으며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사흘간 있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오늘은 높아지심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게 하셨을까요? 누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아지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높아지심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높아지신 걸 누가 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높아지신 걸 누가 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그렇게 그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는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완전히 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그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완료가 됐어요. 우리 눈에는 다 그렇게 안 됐는데 말씀에는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극히 높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높였는데 어떻게 높였느냐?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첫 번째 높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인 것은 하늘에 오르신 것, 세 번째 높아진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네 번째 높아지신 것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시골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 중에서 이빨이 세다고 그러나요? 말이 많고 목소리도 크고 뻥도 대강 섰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순진한 우리 장로 친구가 그 친구의 뻥에 넘어가가지고 아주 금전적으로 많이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요즘은 안 만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그 친구가 무슨 동창회 회장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동창회 살림 이제 거덜났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 야 그 집이 내력인가 봐. 그래, 그 집 내력. 그 동생도 무슨 기자라고 하는데 그 학교 동문 모임만 있으면은 이제 동문회 임원도 아닌데 단상에 올라가서 앉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높여봐야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는 것은 분명히 높아지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높아진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것. 네, 금방 전한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에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나더라고요. 어저께요 제가 약을 먹는 게 있는데 데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을 컵에다 따라서 이제 전자레인지에다 데피려고 컵에다 따랐어요. 그리고 식탁에다 올려놓고 전자레인지 문을 가서 열어놨다가 30초를 딱딱딱 눌러가지고 닫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다 들어갔다 소리가 나서 가서 열고 보니까 컵이 없는 거예요. 식탁 위에 컵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젊으신 분들은 좀 덜 할 텐데 이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다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하신 거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흔한 일인가요? 흔하지 않은 일인가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전혀 없던 일입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더러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임사체험 그래가지고 죽어서 뭐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천국이 넓어서 그런지 갔다 온 사람들이 본 천국이 다 틀려.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건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하는 건지 천국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죽었다 깨어나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성경에도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를 살렸었어요. 바울 사도도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도 있습니다.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나인성 청년, 또 아이로의 딸, 뭐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 후로 지금까지 살았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건강해졌다가 다시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시 살아났던 유두고나 뭐 아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청년이나 나사로나 살아났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얼마 안 있다가 죽어서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것도 기도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개인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이냐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참 예수님 개인에게도 복이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의 부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음에 부활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 부활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영생이 있어봐야 뭐 죽었다가 개를 학대하면 개로 태어난다거나 뭐 소로 태어났다가 윤회를 한다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거.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또 뭐 태어났다 이렇게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거리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신앙의 기본 교리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전에 죽었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할 때는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요. 그런데도 또 죽은 사람 식구들 앞에 가서 살았을 때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러면 또 좋다고 그래요. 근데 좋은 일 했다고 좋은 데 가나요? 아니죠. 지옥과 천국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사로 좋은 데 갔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데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과거에는 죽었지만 현재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세세토록 영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망으로 갈 건지 음부로 갈 건지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다시 살아나라.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아들만 위해서 예수님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음부의 열쇠를 주면서 내가 너를 살리니 너는 내 백성을 누구든지 살리려면 다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영토록 세세토록 사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영생의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로 높아진 것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셨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가죠? 성경에 있는 대로 낙원으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얘기하고 낙원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낙원을 천당이다, 천당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참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로 가셨을까?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갔는데 영혼과 몸이 합하여서 부활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친 다음에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떤 분은 성경에 예수님 말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엘리야.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에녹.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나요?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나요? 에녹도 하늘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 있을 때 살아 있다가 하늘로다가 올림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나 에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장사되어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셔 가지고 더욱더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부활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인성이 변화되었어. 승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로 올라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스데반 순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누구를 봤다고 나오죠? 예수님.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봤다고 나와요? 앉아 계신 걸 봤다고 나와요? 서서 계신 것을 봤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 목사님 힘드시겠네.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다. 서서 계시다는 것은 무언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편안하게 나 할 일 다 끝났습니다라고 쉬는 것이 아니라 서서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맡은 목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설교의 영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명 가운데서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죠? 아니,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접수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접수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보고가 되도록, 하나님에게 도착하도록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중간 결제자로 도장만 빵빵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막 땀을 흘리는데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간구하셨잖아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을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원수가 예수님이 발 올려놓는 발등상이 될 때까지 왕노릇을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말이 자꾸만 들어가는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데 보통의 아들이 아니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실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거예요. 누구를 심판할까요?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들을 심판하겠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도 심판합니다. 결국 악인은 영벌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자리로 이어지는 심판이 주어져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 보좌의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 완성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 직분에 감사하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완성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